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 4, 5, 6, 7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책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입니다. 좋아요. 오늘 내용 너무 좋네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 지난 방송에서 현실에 영향을 받아서 저한테 칭찬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이제는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전 영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 중에서 4번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축복을 발견하라. 제가 Count Your Blessings라는 말을 요즘에 되게 자주 적고 쓰고 하거든요. 내 삶에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것을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고 저한테 또 10,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용님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축복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이 절망을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커다란 괴로움을 느끼고 일이 다 악화되는 것처럼 느낄 때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확언을 뒤에 붙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루이스의 확언.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라는 전제하에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다가 확언 영문으로 봤을 때 All is well in my world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All is well in my world.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다음에 내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히 기다리면 이 목소리가 얘기를 해준 거죠. 더 좋은 게 오고 있어 라고. 마음을 열고 절망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동안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만약에 침묵의 주파수를 맞추면 절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절망이 막 이렇게 왔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침묵을 까먹은 거예요. 예전엔 침묵을 잘했는데 말하고 싶어가지고 까먹었다가 완전 망했었거든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또 귀한 경험이 되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침묵의 주파수를 맞출 때 절망을 통과할 수 있구나. 그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구나. 내가 좀 말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치스러운 놈. 괜찮아. 지나갔어. 맞아요. 더 좋은 게 오고 있어라는 거죠. 이 절망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얼굴 빨개졌어. 절망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더 높고 빠른 에너지, 이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진동이 되게 낮고 느린 것들은 막 축축 처지고 애기들 보면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되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이 높은 에너지들은 진동이 빠르단 말이에요. 이 높고 빠른 에너지들을 보이지도 않는 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절망이라는 환영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네.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 멈춰서서 축복을 구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는.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 네. 지나고 나니까 난 뭘 얻었지? 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를 통해서 성장했네, 라고. 맞아요. 할 때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과거, 술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냈던 자신의 과거를 축복할 정도로 여유롭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초창기에 자기가 진짜 너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을 꼭 이야기하면서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서민갑부도 보면 한 번씩 인터뷰 하시는데 다 우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힘들었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맞아요. 제 첫 번째 책,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구절이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의 이름은 성장이다 였지요. 맞아요. 좋습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의 이름은 성장입니다. 심장병에서 회복된 환자에게는 자신의 투병 경험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제가 어떤 분들은 너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뭐 네가 아팠던 때 얘기를 많이 해? 라고 했는데 지나갔으니까 하는 거죠. 지나갔고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울었고 그걸 통해서 성장했거든요.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한테 어땠어요? 라고 막 훈련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 얘기할걸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군대 갔다 온 얘기 평생 하잖아요. 뭐 나이가 이제 막 한 50이나 됐는데 군대 얘기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여자분들은 아기 낳았던 거 평생 잊지 못하고 그쵸. 임신했을 때 막 옆집 할머니가 그거 안 사줬다 막 이런 남편이 뭐 먹을 거 안 사왔다 이런 것도 평생 기억에 남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나도 다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되게 여유로워졌고 편안해진 거죠. 맞아요. 이 말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부자도 초창기 가난했던 자신을 아름답게 기억한다. 연애도 헤어지면 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면 망각의 선물을 받아서 인간은 아름다운 것들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땠어요? 그거 다 괜찮았다. 다 괜찮았다. 잘했다라고 하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넌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가실걸요. 맞아요. 근데 여기 너무 되게 이 문장 좀 이렇게 약간 짠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행복한 커플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헤어졌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게 애틋하게 다가오는 거죠. 왜? 그때 헤어져 있을 때 너무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너무 마음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 모든 절망의 순간은 우리를 삶에서 더 높고 행복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의 순간은. 그거랑 비슷하네요. 퇴비. 원래 이렇게 똥냄새가 많이 나요? 막 이러면 이 퇴비가 있어야지 잘 자라지 라고. 제가 저희 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줘요. 되게 애틋하게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잘 때도 꼭 붙어있고 지금 8살인데 그때 제가 임신했었을 때 방귀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방귀 정말 심하게 끼는데 남편은 도망갔어요. 남편은 살고 싶다고 갔고.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형호야 엄마가 방귀를 낄 수 있어. 방귀 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럼 이거 말을 하는데 방귀가 뿡 나는데 형호가 이렇게 코를 딱 봤더니 엄마 저 괜찮아요 하면서 제 옆에 붙어서 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맞아요. 지금이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그렇게 많은 가스 분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제 하나의 심장만 있고 제 하나의 위장만 있잖아요. 제 것만 책임지면 되니까. 맞아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은 우리를 삶에서 더 높고 행복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여운 추억이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이 방구 냄새도 나를 향한 내가 엄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는 사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이 절망의 눈으로 삶의 경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연민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이 절망은 당신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절망의 순간에 죽음에 이를 때 영이 탄생됩니다. 절망 속에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희망이라는 영약을 탄생시킵니다. 겨울이 가고 요즘에 되게 뽀송뽀송해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약간 미세먼지도 있고 춥긴 한데 그래도 봄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의 절망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또 되게 금방 온 세상이 봄으로 꽃으로 꽉 찬 것처럼 그렇게 바뀔 거예요. 맞아요. 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5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지 말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피리 파티라고 그 절망과 불행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틀이 일어나죠. 불행 배틀. 내가 더 불행해. 아니야, 나는 더 불행해. 나는 더 불행해. 맞아요. 그들은 이 얘기를 막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세히 설명하는 절망이 당신의 삶 속으로 초대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절망이든 타인의 절망이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임을 상대에게 간단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 상대가 죽음, 질병, 사고, 안 좋은 날씨, 범죄 이야기, 폭격이 막 미사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폭격을 퍼부을 때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가운데 축복이 될 만한 것만 짚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걸리셨군요. 심장병이 있으면 앞으로 식사를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더 오래 살 거예요. 폭풍이 심하게 불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군요. 할머니가 엄청 고통을 많이 겪다가 가셨는데요. 지금은 평안하게 신의 품에 있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시기로 의도적으로 그 안에 축복을 짚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망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의 재앙 이야기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즉시 희망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 6가지는 영원한 낙관주의자가 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낙천가들을 폴리애나라고 한대요. 폴리애나. 근데 여기에는 비난의 어조가 섞여 있는 말투래요. 어리석을 정도로 넌 너무 낙천적이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웨인 다이어에게 넌 폴리애나야 라고 했을 때 웨인 다이어는 고마워 라고 한대요. 고마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낙담한 채 살아가는 어느 마을에 사람들은 우울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삶도 싫어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싫어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폴리애나라는 어린 소녀가 마을에 들어와서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서로에게 점점 더 친절해졌고 경제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폴리애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밀의 화원은 어린 소년이 상상의 병을 앓는 동안 소녀의 낙관적인 태도로 그것을 극복한 또 하나의 멋진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이 영화인가 봐요. 비밀의 화원과 윈폴 거리의 베럿가라는 영화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낙천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좋게 바꾸는 걸 담고 있는 영화 내용인가 봐요. 누가 그래서 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넌 폴리애나잖아 라고 했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한대요. 왜? 절망이 지배하던 상황에 존재만으로 희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롤모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넌 폴리애나야 라는 말은 넌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재주가 있네 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 7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말라. 옛날에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요. 다 포기하지 마. 이거 아는 사람은 나이대가 보이는데 다 포기하지 마 이 노래 있는데 그걸 초등학생 때 저희 애기들이 그 친구들이 다 포기하지 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마다 제가 닭고기 아줌마가 생각이 나면서 너무 웃긴데 맞아요.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제가 해서 죄송해요. 저희 때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예요. 어쨌든 절대 굴복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물고 놓지 않는 핏불 테리어가 되길 바란다. 핏불 테리 불독 그 뼈다귀 잡고
강아지들은 절대 뼈다귀를 놓치지 않죠. 저희 집 치와와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발로 딱 잡고 먹거든요. 어떤 일이 닥치든 지금껏 절망을 가져온 장애와 실패에 개의치 말고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꽉 물어라. 뼈다귀라고 번역해놓으니까 되게 직설적으로 확 들어오네요. 절망의 생각이 슬금슬금 기어 나올 때면 개의치 않고 희망이라는 뼈다귀를 꽉 무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일이 풀리게 하겠다. 적어보세요. 어떻게든 일이 풀리게 하겠다. 어떻게든 일이 풀리게 하겠다 라는 의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웨인 다이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오래된 격언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해요. 이 내면의 끈기에는 전함력이 있다고 합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성프란치스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와 가족들이 너 좀 너무 신실한 것 같아 포기해 라고 했을 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장난 아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이거 좀 그만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니야, 내 믿음은 매우 위대해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는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키우는 기회다 라고 생각했대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성프란시스코의 이름을 딴 도시라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맞아요. 멋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딴 멋진 도시가 생길지로. 김새의 도시 생기는 거. 여러분도 즐겁다 은송 도시, 마커시 도시, 보람꽃 도시, 양이 도시, 린싱 도시, 김새댁 도시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용도시. 멋지다. 맞아요. 윈스턴 처칠도 작은 것에나 큰 것에나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명예와 양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맞아요. 작은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 중에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쓰면 사탕을 하나 준다고 했대요. 내가 너를 비판하는 글을 쓰면 너한테 부귀영화를 주고 많은 걸 줄게 라고 안 하고 작은 사탕 하나를 줄게 한 줄만 써봐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조로 어떤 작가가 이제 자기의 신념하고 반대되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 작은 걸 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자기가 그거를 사탕 하나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에 너무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아니다, 내가 사탕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정치 신념을 완전히 바꿨던 그런 기록을 제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저도 그림을 나는 평생 그릴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 손가락질하는 거 그렇게 가난한데 뭐가 어떤데 네가 어떻게 감히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안에 그냥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아기 때부터 있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렸고 중학교 때도 그렸고 고등학교 3년 제가 못 그렸고 대학교 내내 그렸고 일하면서 한 2년 못 그렸고 그 다음 나머지 기간은 계속 그렸거든요. 계속 그리거나 전시를 보거나 전시에 관련된 걸 보거나 혹은 꽃이나 자연 재료를 보면서 그 색감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걸 평생 했던 거예요. 그쵸? 실패하면 어때? 근데 나는 내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하고 끝까지 할 건데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난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절대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잘 될 걸 아니까. 내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거는 나중 일이죠. 일단 내 안에 그게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꿈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절대 굴복하지 마세요. 절대. 큰 것에나 작은 것에나 굴복하지 마세요. 견디고 버티면 고통이 결국은 당신을 돕는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웨인 다이어는 계속 절망이라는 환영, 절망은 환영이며 망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계속 희망을 불어넣는다고. 먼지가 가득 차면 우리가 선풍기 막 돌려갖고 빼잖아요, 나쁜 공기. 그것처럼 이 나쁜 공기가 되게 커서 되게 막 커다란 어떤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인 거죠. 근데 선풍기 희망 선풍기를 돌려갖고 절망을 쫙 빼버리면 뭐야 엄청 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먼지 작은 먼지였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내면에서든 타인의 내면에서든 절망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즉시 높고 빠른 영 아이들의 그 발걸음 놀이터에서 뛰는 아이들의 그 발보다 더 빠른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감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절망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영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아이언맨처럼 빡! 하는 거죠. 절망의 근원을 빛과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세요. 마침내 그러나 확실히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절망에 희망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영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영적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네. 오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희망을 연습한다. 두 번째, 신에게 맡긴다. 신에게 절망을 넘겨드린다. 세 번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네 번째, 고통 한가운 곳에서 축복을 발견한다. Count your blessings. 축복을 세어본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그저 듣고만 있지 않는다. 그 안에서 좋은 면을 발견해서 이야기해준다. 여섯 번째, 영원한 낙관주의자, 폴리애나가 되는 연습을 한다. 일곱 번째,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네. 모든 문제는 영적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신간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를 함께 했습니다. 듣는 내내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좋네요. 희망의 뼈다귀를 물어라. 약간 강아지, 내 안에 강아지에게 물어! 희망의 뼈를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포기하지마. 성진의 노래네요. 저 알아요. 맞아요. 오늘은 행복하게 우리 또 하루하루 좋은 점들을 찾아내 봅시다. 네. 하영님은 오늘 멍하니 들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제가 희망의 씨를 쫙쫙 지금 여러분 마음에 뿌려놨거든요. 멍하게 있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들이 다 그 씨앗이 잘 자라는 퇴비가 될 때 그 침묵 안에서 조용히 희망의 꽃이 피어날 거예요. 기운이 솟아났어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루리님, 에리얼님도, 땅꼬리야기님, 영현님, 용님, 네, 사랑받는 아내님, 은송님, 마커시님, 보랑꽃님, 네, 김세댕님, 인생은 아름다워님, 점님, 하영님, 소미님, 다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습니다. 봄바람님, 네, KII님, 마리유스티나님, 현우님, 올리비아 레미님, JJ60824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은정님도 화이팅!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닭고기 아줌마. 닭고기 아줌마 나왔어. 더 많은 이야기가 미라클 팩토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새의 유튜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